우리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추운 날씨 여러분들 잘 건강 지키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안 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감기 걸리신 것 같고 아무튼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영의 건강, 육의 건강 잘 관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사람, 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좋은 걸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심은영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저를 보니까 고개를 팍 쓰게. 사탄은 좋은 걸 줄 것 같아요? 나쁜 걸 줄 것 같아요? 사탄이란 존재는요, 분명히 아십시오. 나에게 좋은 걸 줄 거야 라고 생각 자체 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안 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나쁜 것을 주실까요? 때로는 나쁜 거 주시지 않을까요? 어때요? 박태민 집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는데, 저 돈 좋아하거든요? 돈 좋아하는데, 사탄이 나에게 돈을 주면 좋은 거 준 거예요? 나쁜 거 준 거예요? 김정숙 권사님. 애매해요? 사탄이 줬기 때문에 나빠요. 사탄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병을 주셨네요. 병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나쁜 것을 주셨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려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나에게 절대로 좋은 것 안 준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나에게 꼭 맞는 것만 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자, 사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 중에 누구를 공략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죠? 여자였습니다. 왜 여자를 공략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건네받았어요? 건네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 틈을 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직접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호칭을 1장에서는 뭐라고만 나왔죠? 엘로힘 나왔어요.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었죠? 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일으켜서 여호와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후로는 대부분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 같은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거야, 끝까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줘요? 나쁜 걸 줘요? 좋은 것만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공략의 대상 첫 번째로 하와를 틈탈 때 사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의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신과 인간의 사이 딱 갈라놓고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신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들은, 세상의 신들은 그잖아요. 크고 강하고 힘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신이거든요. 인간에게 스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신들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에게 와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이를테면은 일반 세상의 그런 신의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신들은 때로는 폭군처럼 굉장히 무시무시하잖아요. 또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 사탄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하와에게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신에 대한 두려움과 신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또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사탄은 지금 하와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지금 멀게 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장 1절의 말씀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써서, 모세는 객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뱀은 봐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에게? 하와 너에게요, 너희에게요. 사탄은 하와 혼자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해요. 나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다 멸망시키고 우리 전부를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 어떤 모임, 그 안에서 서로 분쟁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거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서로 다 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강교가 그렇게 무서워요.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죠. 사탄은 저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동산 나무의 어디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 그 하나, 선악과 하나, 그거 말했지 언제 동산 모든 나무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변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저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저 말 한마디가 하와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 번 더 이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했어요. 다 먹어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딱 하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제 막 궁금증이 생각한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하와도 봐보세요. 하와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누구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와도 사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놓쳐버린 겁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단어 하나를 보면 정말로 무서워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의심 하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갭을 사정없이 파고들어 버린단 말이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은 또 안 했거든요. 예. 하와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막 붙여버립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상상의 날개를 펼쳐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죽는다고 하셨나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 이제 4절부터 함께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예요, 너희가예요? 뱀은 우리를 다 죽게 만든다니까요. 예. 정말로 이 부분 조심합니다. 예. 너희가, 또 뱀은 여자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써요. 그래서 남편 아담도 함께 죽이려는, 넘어뜨리려는 이런 괴계가 거기에 보이는 것이지요.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한번 확인 한번 더 해보죠. 시작. 반드시 죽죠. 그렇죠?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저거 뱀이 말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반드시. 예. 여러분들 성경에 딱 보면 보일 수 있도록 반드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아.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결코 여기에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결코. 예, 하라고 하면 꼭 안 해요. 예, 해놔보세요. 결코,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가 까에다 제가 빨간색을 해놨어요. 까도 동그라미를 쳐놔보세요. 그리고 이거 다 한번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자, 4절에 결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반드시예요. 사탄은요, 결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결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까라는 것도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은 결코, 우리 인간은요 까예요. 우리 인간은 까라니까요.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까? 안 죽을까? 갈까? 말까? 섬길까? 안 섬길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우리가 믿을까 말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항상 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결코,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참 잘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한 것을 사탄은 완전히 부정을 해버립니다. 결코 안 그럴 거야. 인간은 50%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50%는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봐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열매인 것 같고,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네. 여러분, 50%는 긍정이고 50%는 부정. 때로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은 80%는 긍정이고 20%는 부정하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50% 긍정하면 그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좀 더 높여보죠. 80% 긍정하고 20% 부정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 맞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깎잖아요. 깎고 올리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믿음 아니에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요, 100원짜리를 50원으로 깎을 수 있어요. 바겐세일 막 세일해가지고 더 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1%만 부정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99% 내가 신뢰하고 1%는 신뢰 안 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믿음의 사람 맞아요? 아니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믿을 때만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1%만 떨어져도 100%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자가 라는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파멸됐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자세는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경각심을 불러주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성경에서 훌륭한 신앙의 인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 부잣집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은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 멀리 애굽으로 팔려 나가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거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기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맡겨준 일에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던지 보디발 장군이요, 그를 엄청나게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 총무로 삼잖아요. 그냥 단순히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아니라 거기에는요, 당시 이집트의 국사범들을 다 가둬들일 수 있는 감옥까지 있어 엄청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살림을 누가 맡아요? 요셉이 맡았거든요.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다 너에게 총권을 임하겠다. 단 하나, 내 아내는 건들지 마. 이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건들지 마. 이거랑 똑같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겼는데 요셉은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보디발과 요셉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디발은 주인이잖아요. 단 하나, 그거 건들면 안 돼. 내 안에 절대로 건들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네가 누릴 수 있어. 다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보디발과 요셉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금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 아내에게 손을 대면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저 여인이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요셉을 유혹하는데 한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유혹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너와 내가 관계를 가져도 내 남편이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안 당할 거야. 괜찮아. 모르게 하면 돼.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결코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사탄이 누구를 유혹한 것처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결코 그런 일 없을 거야. 근데 보디발은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큰일 나. 반드시 큰일 나. 여러분, 요셉이 한두 번의 유혹에 거기에는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처럼 날마다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날마다 와가지고 결코 아니야. 괜찮아. 아무도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한 달, 두 달 막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뤄도 될까? 품어도 될까? 까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올 겁니다. 이게 올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9장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요셉 대단하죠. 일을 하다가도 그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피해버려요. 도망쳐버립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집요하게 달려들었고, 또 요셉은 또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켰는지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39장 12절의 말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래요. 동침하자고 막 이제 옷을 막 붙잡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 그냥 벗어두고 그냥 도망쳐 버렸다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때에 이 여인이 와가지고 요셉을 막 유인을 했어요. 막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옷만 벗어두고 도망쳐 버렸다. 여러분,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이야기했던 반드시 이것은 안 돼. 이걸 지켰던 사람이에요? 안 지켰던 사람이에요? 지켰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1%도 꺾이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네요. 여러분, 왜 요셉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보디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먼저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여자에게 음심을 품으면 그거 죄예요, 죄이지 않아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세워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우리가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이걸 요셉은 정말로 잘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서 1%라도 내어주었다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1%가 2%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됩니다. 2%가 4%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돼요. 2%나 10%나 10%나 20%나 20%나 50%나 그러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켰던 이 요셉,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요셉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많이 펼쳐주셨는지, 자기 민족을 구했고 가족을 구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빛이 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라는 신앙을 가지고 올곧이 세워져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큰 그릇으로 들어 써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틈탈 겁니다. 괜찮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특별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니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해야지. 그런데 괜찮아. 한 번쯤 괜찮아. 두 번쯤 괜찮아. 상습이 됩니다. 상습이 돼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쪽인가요? 결코 쪽인가요? 아니면 까 쪽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와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 생각에 그래도 될까? 이래도 될까? 갈까? 말까? 하다가 하와가 어떻게 됐다고요? 큰일 났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여, 오늘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라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꼭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 새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